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오늘은 위대한 희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야구를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근데 예전에 야구 유니폼을 구입을 해서 D로 시작하는 팀, 잠실에 있는, 다 아시죠? 그 팀의 유니폼을 2번이나 구입했는데 2번 다 선수들이 떠나는 바람에 시리를 마음에 좀 아픔을 겪고 그 다음에 야구를 잘 그렇게 보진 않는데, 야구 중에 희생 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야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희생 번트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때 이제 공을 이제 배트에 맞춰서 본인이 뭐 안타나 홈런처럼 뭐 이렇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위해서 자신은 아웃을 당해도 팀이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것을 희생 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트 앞에 희생이라는 게 붙었어요. 희생 번트는 1점 차로 완전 박빙의 그런 경기가 펼쳐지거나 또는 선취 득점이 필요한 순간, 경기가 매우 중요하고 너무나 강한 전력 간의 싸움이라면 빨리 점수 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기 때 선취 득점을 위해서 희생 번트를 대곤 하는데, 자, 야구에서는 이처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원시원한 안타나 또 큰 홈런, 그런 걸로도 점수를 내지만 또 희생 번트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 희생을 통해서 팀의 점수를 내는 그런 작전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도 마치 안타나 뭐 장타나 홈런처럼 멋지고 화려하고 되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방법도 있지만, 희생 번트와 같은 그런 희생, 이런 포기,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이 있는데요, 스데반이 희생을 하거든요. 이 스데반의 죽음, 순교라고 하죠. 이 스데반의 희생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돼서 막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 부흥이 크게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12사도들이 긴급회의를 이렇게 모집합니다. 당시에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명의 사도였는데 11명의 사도가 12사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런 부활을 목격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마띠아가 제비가 뽑혀서 12명의 사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2사도가 긴급회의를 소집을 해요. 왜 긴급회의를 소집했냐면 사도들이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구제하는 일들,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너무나 이 에너지를 많이 뺏기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제하는 일을 믿음이 있고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7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위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본래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에 조금 더 마음을 쏟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뽑힌 7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 7집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7집사 중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성경에 표현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능력이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벌써부터 이 7집사 이 스데반은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아니라 능력적으로, 신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게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또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백성들을 대상으로 놀라운 일들 그리고 큰 기적들을 막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을 7집사 중에 스데반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리버디노라는 그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이라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신앙적으로 막 논쟁을 펼쳤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워낙 또 뛰어나니까 이렇게 논쟁을 했던 그 몇 사람들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본인들이 논쟁에서 져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안 좋은 그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모세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회방한다 라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과 또 뭐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스데반을 우리가 잡아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최고 그 자치기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보내자라고 해서 보내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이 그 스데반이 온 걸 보고 물었어요.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냐고. 논쟁에서 졌던 사람, 그리고 이 논쟁에서 졌던 사람들이 정말 더 악랄한 게 이제 그 몇 명의 거짓 증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섭외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거짓 증인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작당 모의를 하고 완전 속된 말로 이제 묻으려고 하니까 억울한 누명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금 사람들 소리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스데반에게 물어요. 근데 스데반 입장에서는 이제 물으니까 나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야겠다라고 해서 속에 있는 마음들 싹 해서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꾸미고 나에게 논쟁에 져서 지금 화가 나서 거짓된 사람들을 포섭해서 지금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가십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억울한 누명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회가 왔는데. 자, 근데 이 스데반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그 제사장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변호하기도 지금 바쁘고 그런 긴박한 순간인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 이삭, 뭐 야곱 설명하고,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요.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이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쫙 또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듣는 대상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내용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유대인들이니까 아브라함, 모세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광야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광야 시대에 우상 숭배했던 거, 뭐 아론의 금송아지나 이런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들을 쭉 언급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이 우상들이 계속 있지 않았냐,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너희들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금 계속 우상 숭배한 나라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하라고 했더니 내 나라, 내 족보가 죄 지은 족보다라고 막 하니까 기분이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분이 나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데반이 한술 더 떠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제 막 이렇게 건수 잡았다, 내가 오늘 이제 그때 못한 설교 다시 내가 또 한다, 막 이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리고 복음이니까 이 스데반이 막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약간 살짝 이렇게 유대인들을 비판했다면 이제 대놓고 저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너희 조상들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는데 지금 너희들도 성령을 거역했던 너희 조상들처럼 똑같은 짓을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대놓고 이제 저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앞에서 총을 쏘듯이 그냥 막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여기서 끝냈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스데반이 더 나아가요. 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오실 분, 의로우신 분이라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했던 예언자들을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냐. 근데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지금 의로우신 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막 유대인들을 쏘아 붙여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어떻게 막 표현했냐면 처음에는 뭐 이를 갈고 격분했다 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서 막 귀를 막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면서 이제 막 분노가 절정에 다다른 겁니다. 그냥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소리 지르고 막 귀 막고 막 이를 갈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스데반이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다음에 이제는 가만히 이제 눈치를 보고 가만히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어떤 행동을 하나 하는데, 자, 스데반이 갑자기 이렇게 막 유대인들을 비판했다가 하늘이 열리고 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내 눈에는 이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이제 더는 못 참겠다 해서 너무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이끌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막 돌로 칩니다. 그 돌로, 짱돌 같은 그런 막 아픈 걸로 막 돌로 사람을 그냥 막 찍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잔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돌로 계속 사람이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뭐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돌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너무 아프니까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라는 의미는 뭐예요?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때리니까 이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향해 이 죄를 저들에게, 지금 돌로 나를 치는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스데반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스데반은 끝까지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의 결과가 어때요?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스데반이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타까운 죽음, 굳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 위치에 서서 그냥 좀 목숨을 좀 살리기 위해서 뭐 거짓말을 한다던가 인정을 한다던가 자기를 변호를 한다던가 해야지, 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가, 이런 물음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기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희생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일을 일으키는 그런 밑거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여기 화면을 잠깐 띄워보세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그냥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이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떠한 순서대로 복음이 전달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예루살렘이죠. 먼저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온 유대. 그 다음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어디? 땅 끝까지. 자, 이런 순서대로 복음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앞서 설명할 때 이 스데반 사건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달됐어요? 전달 안 됐어요? 전달된 거죠.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토대로 하면 예루살렘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음이 전달될 곳이 어디죠? 유대와 사마리아죠. 자,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아주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자, 여기서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 일단 스데반이 죽은 그날에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자, 믿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제 완전 멘붕인 겁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스데반이 죽었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교회, 이제 복음이 퍼질 것 같은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막 뜨거워져서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갈까? 이러다가 기독교가 끝나는 거 아니야? 위대한 스데반도 죽고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환난을 당하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에선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감정적으로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자신들이 죽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아예 기독교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위기감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시지? 이게 은혜롭게 막 스데반이 또 강력하게 역사에서 막 전해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이렇게 가서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핍박을 당하는 게 맞는가? 라는 의문이 이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의문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 박해를 당하던 성도들이 어디로 갔어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소름 돋지 않으세요? 제 닭살 도는 거 보이시죠? 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이 말씀을 저는 딱 보면서 너무나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달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데반이 안 죽고 스데반이 직접 막 가서 예루살렘과 뭐 끝났으니까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에 스데반이 전달한다거나 7 집사가 가서 전달한다거나 사도들이 가서 막 한다거나 이런 우리가 좀 긍정적인 모습, 뭐 야구로 아까 제가 따지면 안타나 홈런을 치는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스데반이 죽었고 교회가 핍박을 당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으면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희생당하고 죽은 게 기독교의 끝이 아니고 그들의 사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순교라는 그 스데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뭐 이사야 뭐 얘기했다던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이제 막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빌립과 그 당시에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뭐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 모습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예루살렘과 어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어서 이 백성들은, 이 교인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도망친 건데 그 도망친 곳이 하필 유대와 사마리아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더욱더 늘어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때 이제 바울이 등장을 해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 스데반 잘 죽었다, 아주 마땅하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때는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래서 당시에 스데반이 죽었을 때 바울은 당연한 죽음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뭐 베드로나 빌립이나 그 사람들 이용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달됐고, 그리고 그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스데반의 순교라는 그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딱 한 가지 관점에서 보면 돼요. 뭐 여러 개 중요한 게 있겠지만 한 가지 관점, 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이후에 그 다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때는,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뜨거워졌어요. 그럼 유대와 사마리아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똑같은 일들로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희생이었어요. 스데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함, 복음과 그런 것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비참한 죽음, 초라한 죽음, 불쌍한 죽음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신앙의 그런 관점에서, 구원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미랄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런 희생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희생으로 예수님의 방법을 이루어 가셨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도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와 유대에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 귀한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희생은 어이없는 게 아니고 안타까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위대한 희생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이 순교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사역을 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스데반에 대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신도 선교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박해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내가 사도가 맞는데 넌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명예훼손도 당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걸 보면서 바울은 스데반이 떠올랐을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것 같았고, 자기가 옛날에 봤을 때는 저건 당연한 죽음이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선교를 하니까 그렇게 박해와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하고 희생했던 게 너무나 위대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바울은 계속해서 스데반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는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희생이 있고 아픔을 겪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가 놀라운 이런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상황에 본다면 스데반이 죽은 그때를 돌이켜보면 더 이상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다고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유대인의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 저격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누가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듣는데 누가 담대하게 나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스데반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의 상식을 깨시고 백성들의 두려움을 깨시고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또 바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희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희생이라는 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멍청해 보이는 일이라 생각해요. 누가 세상에서 희생하고 싶겠습니까? 희생하는 건 바보 같고 어리석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보세요. 멋지고 부럽습니까? 그들을 따라가고 싶은 삶이에요? 아닙니다.
희생하는 삶은 초라해 보이고 불행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희생하기보다 내가 더 소유하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보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뭔가 뛰어나다라는 그런 거를 듣고 싶은 그런 약간의 욕망과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길 원하지, 내가 희생하면서 절대 먼저 다가갈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희생하는 일은 그래도 괜찮다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다,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그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노력과 도전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희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을 어리석다고 하고, 나를 위한 희생은 자기 개발이나 이런 덕목을 통해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말은 쉽게 하지 않아요. 다 관점이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어요?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면 놀라우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이 왜 희생하셨을까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한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어리석어서 희생을 하신 게 아닙니다. 희생만이 정답이고 희생해야 되니까 주님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희생이 미련하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희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거룩한 일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말고 나를 위해 누리며 살라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경쟁해서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다른 사람을 희생하며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희생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 희생은 어리석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희생은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희생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먼저 희생에 대한 마인드를 조금 달리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희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희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룩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희생이 어리석거나 무모하거나 멍청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고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거나 이런 다짐을 했을 때 우리에게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에 합당한 능력을 달라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할 그런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필요한 재능을 주시고 필요한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계속 채우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이게 좋아지는 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는 것일까 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 게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나라와 도시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꼭 나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자리에 가서 높아지고 내가 무엇을 맡고 내가 능력이 쌓아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의 희생과 나의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감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자꾸 내가 더 취하고 얻고 높아지는 것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까, 내가 어떻게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할까, 이러한 사실을 먼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어떤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으로도 충분히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요? 자, 희생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어떠한 그 목적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생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의 희생에 대한 목적을 반드시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나에게 있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진 거 포기하는 거 쉽게 할 수 있으세요? 쉽게 못해요. 여러분 자존심 버리는 거 할 수 있으세요?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희생에 대한 목적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그 희생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희생의 초점이 주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목적이 주님의 나라와 의에 있었어요. 스데반의 마지막 죽은 모습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을 때 고통 지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희생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 잘 되지 않는 이유, 희생이 쉽게 머리로도 들어오지 않고 말이 아주 좋은 말이고 당연한 말이지만 어떻게 그걸 일상생활에서 실행할 수 있냐고 그런 나에게 반감이 든다면 그 마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초점을 주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주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 이름으로 하면 나에게 빠져나간 것이 언젠가 다시 들어오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서 내가 포기하면 그건 주님의 것이에요. 나에게 나간 거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 희생했으니까 내가 다른 걸 취한다는 그게 희생이에요? 어떻게 투자 같은 거지? 근데 오늘 말하는 희생은 그런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스데반처럼 목숨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희생, 그런 희생을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희생할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처럼 뭐 죽으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이기심이 죽고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교 그런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친구들과 선후배들한테 내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도저히 희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들 절대 희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해요.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요. 내가 이 상황에 빨리 쉽게 적응해 봐야지 하는데 쉽게 적응할 수 있으세요? 적응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어떤 상황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로 두셨을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빨리 피하게 해달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면 그 골짜기에서 내가 빨리 도망쳐 나올 수 있는 길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이동해 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가 희생하기조차 싫은 그 사람들과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희생해야 된다고.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으면 휘말려서 같이 소문을 내거나 다툼을 일으키거나 분파를 만들지 말고 네가 희생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서로 미묘한, 일하는데 서로 미묘한 신경전이나 감정이 있으면 너가 한번 감정을 죽여보라고. 너가 막 욱해서 화가 나서 때리고 싶고 막 육체의 그런 드는 본능대로 하고 싶다면 그런 너의 행동도 한번 절제해보고 희생해보라고.
아마 여러분 자리에 그런 자리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행동적으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희생하기보다 내 본능과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자연적인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포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결단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뭐 하루를 시작할 때 이런 기도를 종종 하곤 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상황으로 내가 피해 있지 않게 나를 아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런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과 상황을 마주할 때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감히 나의 그런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 환경들, 이해되지 못하는 환경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희생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성취하셨듯 우리가 보이는 작은 희생이라 할지라도 그 희생을 통해서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의 작은 희생에 주님에 대해서 찬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비판했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게 된다면 그게 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희생이 어리석은 방법이 아니에요. 희생이 놀라운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희생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희생을 해주면 세상 사람이 느껴보지 못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위대한 희생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그런 삶의 자리와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희생이라 할지라도 그 희생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해보는, 혹시 여기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면 한번 희생해 보세요.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그 틈 사이로 말씀을 넣으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이런 희생을 하며 주의 그런 귀한 사도로서 또 이 시대의 귀한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참 비참한 죽음 같고 순교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스데반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그를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져가게 하셔서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말씀을 오늘 스데반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셨음을 봅니다. 주님, 그처럼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작은 희생이라 할지라도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도 가능하시다라는 것, 오히려 그 희생이 주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 역시 주님의 방법으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역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주님 나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 내가 정금같이 나아갑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 누구나 쉽게 마음에 담을 수 없는 단어죠. 사람이 누가 자기를 희생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은 희생이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스데반의 희생으로 주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성취하셨듯이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취해야만, 높아져야만, 내가 얻어야만, 내가 채워야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희생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는 그것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는 자, 주 앞에 내려놓는 자, 주 앞에 포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재능이 있어야, 내가 달란트가 있어야, 내가 어떤 채워짐이 있어야 주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포기할 때, 내가 희생할 때,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없어질 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차원이 높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엄청난 위력을 나타낸 것처럼 나의 그 희생이, 나의 그 영적인 순교가, 나의 그 육체적인 포기가, 나의 감정적인 희생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길일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그동안 희생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희생이, 주님 스데반의 그 희생이, 주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처럼 살아가겠노라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주의 영광의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길도 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희생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의 청년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희생할 수 있다. 너도 나와 같이 희생의 길을 가자. 화려한 길, 물질의 길, 세상의 길, 좋아 보이는 그런 만몬의 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간 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기도 제목 간구하실 때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이 희생에 같이 연결지어서 내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환경 가운데 내가 희생하며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희생이 뭐 거창한 것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감정을 잠깐 숙일 수 있고 나의 육체적인 그런 자존감 살짝 주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주의 지체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런 작은 희생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난날 내가 주의 희생 앞에 그 음성을 거부하고 그 상황을 박쳐나갔던 그런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떠올린다면, 그 사람이 떠오르고 환경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회개해 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라 믿고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그 사명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나에게 희생하라, 포기해라, 용서해라, 낮아져라 말씀하신 음성에 우리가 기대며 주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주님 그런 낮아짐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이들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순종의 길, 낮아짐의 길, 희생의 길, 포기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팬이 아니라 주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믿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 삶에 내가 그러한 능력으로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충만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스데반처럼 쓰길 원하십니다. 바울처럼 나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희생하겠다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심지어 교회에서, 팀 안에서, 셀에서, 선교팀 안에서, 사역팀 안에서, 만나는 지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지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VM 공동체와 SM 공동체 그리고 리버스 청년부 전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제주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 꼭 중보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떠나는 용인 듣는교회부터 나머지 선교팀들을 위해서 그 선교팀들이 오늘 말씀처럼 희생하는 팀이 되어 선교팀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리는 팀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팀이 계획한 계획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선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선교팀이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리버스 공동체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 아버지 오늘 주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SM 공동체와 VM 공동체 가운데 주의 임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채워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주팀 모든 은혜가 주의 은혜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주님, 은혜가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그 제주팀이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오는 발걸음도 주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이제부터 나아가는 용인 듣는교회부터 시작으로 나머지 국내 두 곳 그리고 해외 두 곳과 국내 한 곳, 그리고 모든 선교지 가운데 주의 계획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들이 부지런히 준비하고 선교팀들이 원하는 계획들이 있겠지만, 물론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우리가 씨를 뿌리러 갈 때 나중에 주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어떤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희생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희생할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가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 환경을 내가 희생함으로써
주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바꾸시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희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희생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 피해가 없고 나에게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과 사람 앞에서라도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리버스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제주팀 외에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선교의 그런 체험과 간증들을 통하여 우리 리버스 공동체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계기가 하여 주시고, 그들이 각자의 삶에서 사도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 듣는 교회를 시작으로 떠나게 되는 해외 2팀과 국내 1팀의 그런 선교팀 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간 그 순간 나의 신앙적인 융통성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여정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희생하게 노력을 결단하며 나아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